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납니다. 호우 뉴스를 듣는 것 자체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을 만큼 엄청난 사건들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증은 여전히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확산되는 추세이고,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가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당연히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거나,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거나,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어버리거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이런 역사들이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 체험도 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계획이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갈망도 해야 하지만 분별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에는 악한 영의 미혹도 많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도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이런 건 자연스러웠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적인 강력한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혼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방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일을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외국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경우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어를,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선교사님, 어느 분이라고는 보안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잠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하셨었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부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듣는데, 자기가 사역했던 중국의 그 지역에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그 언어를 아시느냐? 전혀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방언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언어라고 말씀해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자기가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가 없는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형태의 기도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방언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형태의 기도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그런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로 기도할 때는 5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30분, 1시간씩, 때때로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방언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간절함이 일어나서 기도를 정말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일을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은사이기도 했었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는 일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방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찬송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일은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서장로님 기도 시간에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은 충만해서 기도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절제 없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해서 도대체 예배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더 낫다, 예언이 더 낫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찬송할 때. 그러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또한 힘쓰고, 방언으로 찬송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함께 찬송할 때는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는 찬송한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자기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깨친 언어로 5마디 하기를 더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자기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흔히 무당이나 점장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받는 행위가 있죠. 근데 이 용어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과 사실 그 본질적인 뜻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잘못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언을 마치 예언기도 받듯이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언은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은 신학훈련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걸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시절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마음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예배 때 설교는 이렇게 설교자로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누구에게 예언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왕 예배 때 무언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설교자가 아니라도, 목회자가 아니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속회 예배, 소모임 예배, 또는 중보기도 모임 시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무언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 성령께서 그처럼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대신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 분별해야 되고, 하나는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정말 예언도 잘못된 예언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마치 예언기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 헌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예언을 막 하는 행위. 또 하나는 예언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일. 목회자의 분별도 받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누구도 나에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예언을 마치 점치듯이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것, 이건 완전히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예언 기도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예언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 혹시 없나,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는 것은 다 미혹을 받는 길인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시니까 그 말씀이 성령이 주셨다는 공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기도해 보면, 아, 이분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다 동일한 분별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동일한 마음이 안 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설이 있는 성경도 요즘 많이 나오죠. 성경 사전 정도쯤은 반드시 가지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게 주어졌으면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꼭 성경 사전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목회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는지 분별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마귀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 큰 교회 시험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으뜸이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결론은 사랑이다. 이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인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세상 악한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그건 잘하는 것이죠. 좀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악한 것은. 그러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면 사랑이 제일이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자기에게는 왠지 영 해당되지 않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 방언, 예언,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은사도 절제를 해야 한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설교지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예언이라는 건 꿈도 못 꿔요. 나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오늘 설교를 듣고 야, 그 방언, 예언 그 참 골치 아픈 거네. 그거 조심해야 될 거고 그거 뭐 별로 안 받는 게 차라리 낫겠네. 이렇게 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기본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좀 절제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좀 다스릴 것은 다스리세요. 이런 분위기를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강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절제를 시켜드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조심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도 없어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예언도 못해요. 나는 아무런 은사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은사보다도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것 명심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전 단계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야 이 말씀도 듣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되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가 풍성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윤리 도덕 수준 정도, 그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착하게 사는 것. 그건 정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약해 보이는, 누구든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뭐라고 이렇게 대꾸도 못하고 뭐 따질 수도 없고 왠지 모르게 약해 보이는 형태의 사람을 그냥 떠오르기 쉬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하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느낌이 오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 이야기 아시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된 그때니까 그랬던 교회예요. 핍박도 심했고 이단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더 부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독일 교회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신학적인 아주 대가들이 많이 독일 현대신학의 문을 연 나라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히틀러, 정말 악마적인 정권이죠. 그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독일 교회, 그 지성적인 독일 교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의 무리들도 일어납니다. 또 아주 세속의 물결도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또는 홍수, 또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하다못해 부부싸움 하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기본적으로 사모하고 실제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갔던 어떤 자매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영국에 유학 가서 1년도 못 되어서 그냥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너무 힘들고 집에만 가고 싶고 한국 교회 생활만 너무 그립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여행을 가는 바람에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좀 한번 울고 싶고 해도 집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지를 못했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 가서 마음껏 좀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도 좀 듣고 싶어요. 도무지 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학위도 앞으로 진로도 다 포기해.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통곡을 해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애통한 기도도 나오지만 얼마나 뜨거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지 그 거실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했어요. 높은 산 거친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는 장장 넉 장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론은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겠다. 이제는 한국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있는 이 영국에서의 삶에 내가 찬송이 나오고 여기서 사는 일에 대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든 환경이 다 달라져 보여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낮집회, 저녁집회 내내 참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지금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는 마음으로 그 교회 옆에 있는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그리고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는 날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는 직장 그만둘 생각 싹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곳인 줄 알았다. 그 사장님이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 중에 특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을 내가 그동안 몰랐다. 이제 돌아가면 30분 일찍 직장 출근해서 기도 시간을 갖겠다.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사무실과 되어지는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겠다.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문제가 상황이 다 달리 보이잖아요. 어느 성도는 목사님 저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지금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지금 힘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신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어떻든지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람 전도해야 될 텐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지금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네. 그 점을 여러분이 딱 깨닫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나 성령의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때 일어났었어요. 그동안 교회 부흥, 하나님의 역사는 다 모이는 데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모일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도대체 이런 시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이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모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몇 사람이 안 모이는 나눔방인 것 같아도 어떻게 일기를 나눌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거죠. 100사람이 1000사람이 모여도 마음을 서로 열지 않고 진정으로 성령 안에 하나가 안 되면 그냥 모였다가만 헤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동일기 나눔방에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를 힘있기를 진짜 갈망하는 사람이 6명이라도 매일 꾸준히 한번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1시간 기도 운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행 기도 사이트를 통해서 특히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를 통하여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됩니다. 카메론 페리 박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30세의 목사가 되셨어요. 60세 될 때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해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사모님이 몸이 아프세요. 아내를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회개가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사가 되고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내가 믿지 못했구나. 정말 주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말씀을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그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1시간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기도를 잘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매일 1시간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4년째 되던 날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이 열려있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생겼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전도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8월 말까지예요. 이 21일 기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제대로 기도 못하신 분들도 이 남은 21일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1시간씩 주님을 바라보고 내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내주는 일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다 사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지금은 견뎌낼 수도 없는,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담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이제 이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 사부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또 교회에도 그런 분이 다녀갔다는 일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급히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장마라든지 또는 큰 수해가 나서 어려움 겪는 분들,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분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기도 제목이고, 어제가 우리 광복 75주년 기념일이죠. 우리 민족의 문제도 여전히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한때 우리 한국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그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셨던 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새벽에 그분이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한번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붙습니다. 무쇠 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같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트면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 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훤히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훤히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알 듯 모를 듯한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예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은사나 능력만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되는 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는 찬양을 듣고 할 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일,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일,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악한 영의 미혹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무효화시켜버리는,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시험을 함께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갈망하되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역사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영의 뿌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이들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근데 악한 영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은 뚜렷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뭔가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왠지 모르게 거칠게 느껴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서를 말씀하고 절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놀라기도 했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에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전도가 되고 그랬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 안에 무질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자기 은사를 주장하고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고 다툼이 생기는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되 능력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만
성령의 역사가 절제로 나타나게 되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분열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절제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는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아마 여성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이게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표현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3절부터 이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자들을 특별히 지칭을 한 것뿐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성도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여성도들이 절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혼란과 시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교회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자 성도들에게 더 많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체험도 더 강하고 성령의 은사도 여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런 성령의 체험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어떤 권위와 질서를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남편에게 성령의 체험이 없을 경우에는 갑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예배를 잘 이끌어 가기가 어렵게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절제를 시켜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자제할 줄 모르고 떠들면서 교회의 덕과 질서와 화평을 깨트리던 바로 그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모든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여자만 딱 집어서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여성도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질서를 깨트리고 할 때 그 남편의 체면이 또 뭔가,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성도들에게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갑자기 영적인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런 영적인 은사가 없을 때 어떤 성도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갑자기 목회자가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없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 성령의 체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금방 악한 영의 미혹을 받게 쉽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여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거다. 한 분 성령이시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다른 교우들에게도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을 거다. 그래서 겸손하게 분별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야지, 나는 들었다, 내게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싸우면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가 어려서 본 성령의 은사자들, 어려서부터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대부분은 좀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시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성향이 있으신 게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은사 체험이 없는 분들을 믿음 없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권위나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은사자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덕스럽지 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건 딱 하나 때문입니다.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사 그리고 모든 축복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생명도 바치는 순교의 직임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한 능력에 사로잡혔던 주의 종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할 힘이 거기서부터 온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너 더 힘들어도 좋겠느냐?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더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는 거죠. 광복 75주년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같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 방송을 보니까 독립투사들,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특집을 쭉 방영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도 되고 너무 귀했어요. 그 소망이 없던 그때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희생을 받으셔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복은 그분들이 이루어낸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송도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송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나라 잃은 그런 민족들 많습니다. 그들 속에는 다 나름대로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독립을 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켜 주신 경우, 이건 정말 특별하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의 광복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동성애 합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북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중동, 무신론으로 똘똘 뭉쳐진 유럽, 무슬림들, 불교도, 힌두교도들,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영적으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슨 힘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수를 참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40절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어떤 기적 같은 역사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께서 질서 있게 하고 절제를 시킬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 중요해요.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 예언,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전해야죠. 그러나 그것도 다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절제도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은사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때였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경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어떤 은사 사역에 대해서 부작용도 일어나고 또 은사자들의 어떤 타락의 문제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이단도 같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때에 성령의 능력도 강조하면서 그게 참 아름답구나, 감동적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덕이 되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었어요.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은 굉장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열린 분이었고 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역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점이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쪽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쪽은 성령의 역사와 성경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둘로 갈라져 가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일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참 놀라웠고 감동이었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목회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갈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그 점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에요. 파라과이에 우리 파송 선교사로 나가 계신 임동수 선교사님, 그분은 예배당을 굉장히 많이 지으셨어요. 대부분 나무를 톱질해서 그 목재로 예배당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나무는 너무 단단해서 잘 말리면 못을 망치로 박을 수 없을 정도, 드릴로 뚫어야 될 정도인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도 살아있는 나무일 때는 다른 나무와 같이 아주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베어지고 뿌리로부터 끊기고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영혼 같아 보였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아무런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세상 어떤 돌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우십니까? 부부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교우들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시험되고 또 상처되어 있는 일 없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말, 행동이 다 그렇게 가는 경우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되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미혹에 금방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절제합니다. 말을 하거나 모든 행동을 하거나 은사나 능력을 사용할 때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보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이 굳으면 끔찍하잖아요. 혈관이 굳으면, 신경이 굳으면, 근육이 굳으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이 굳는 것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절제가 가능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 부흥이 이 땅에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새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먼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1시간 기도, 50일 기도 중에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일이 난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예배하는 지금 장소나 처소가 매우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니터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의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은 함께 우리와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는 또 한 면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사십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부활할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고 부활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허사입니다. 14절에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19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새로워질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더라, 그런 말씀도 있더라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9일에 온라인으로 청소년 연합 여름 수련회가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렸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름 수련회들을, 청소년 여름 수련회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온라인으로 연합 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련회가 열렸었습니다. 제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질문 응답 받는 토크쇼가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그 진행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청소년들에게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에게만 이해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른들은 다 이해하고
어른들은 다 믿나요? 어른들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성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지고, 아주 지성인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면 그는 전혀 믿지 못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저 장례식 때 가서 한번 들어볼 만한 말씀, 그 정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되지, 우리 몸이 꼭 부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기독교의 구원관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24절, 2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할까?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어떻게 생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동안 유예되어 있는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랐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잠시 동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왕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만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도의 마음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세상도 망가지고 우리 자신도 망가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부활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결국은 그렇게 다 망해버릴 것이고 우리는 죽고 천국에 가버릴 것이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멸망당할 곳입니다. 주여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든지 원수도 사랑하며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그만큼 사도의 삶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까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삶이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그냥 멸망하고 끝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차라리 그게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죠. 사는 동안에 그저 먹고 즐기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박해를 당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제 부활하게 될 터이니까. 그때는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 받을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인 선교사 대회 때 전 세계에서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일정을 쭉 진행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돋보이더라고요.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선교사가 더 높임을 받더라고요.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우리 독립유공자들, 만약에 지금 다시 부활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6.25 전쟁 때 그 고지에서 이름도 남지 않는 그런 무명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지 독립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그 후손들에게 무언가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가족들만 불쌍하지 뭐.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이 귀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자기 이해관계에 걸리면, 자기 이적인 문제와 걸려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끝까지 의롭게 살고, 끝까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 의미를 다 뒤바꿉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보람됩니다.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일은 그것은 대단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수고한 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생한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참 선한 씨를 심은 것도 다 죽음의 문제를, 벽을 넘어서서 열매 맺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끄럽게 살았다면,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원수도 용서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일본 가도 한국 사람,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삽니다. 자기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 더 이상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 말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부활할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될 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코로나19 확산을 언제 멈출지, 언제 우리들의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마지막에 결국 될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롭지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유, 헛고생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겠어?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마지막은 순교로 끝난다. 여러분, 그게 끝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심는 사명이라면 심는 곳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물 주는 일이라면 물 주는 곳으로 충분한 겁니다. 기르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심는 일만 하고 물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은 정말 기분도 안 날 겁니다. 의욕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심은 자는 심은 자대로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뚜렷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가 뒤이어서 또 이어갈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분명해지니까 더 기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 동행속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 전 교인들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을 다 내디딥니다. 저는 이 날을 제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한 번 쓰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의 삶 다 의미가 새롭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셔서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길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아갈 그런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